예.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예. 예,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읽으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0절부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본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대기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진 말씀이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는 이제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여리고가 이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이제 모압 평지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리고라는 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여리고성, 여리고 많이 들어봤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이라는 그 강가를 사이에 두고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의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지금은 이제 이집트라고 불리는 이집트로부터 이제 약 400여년에 가까이 노예 생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흉악한 이집트의 바로 왕에 의해서 혹독하고 잔인한 그런 노동 생활을 겪으면서 이집트 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노동에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였어요. 이집트 이제 이 바로 왕의 그런 완악한 고집과 이 아집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사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10가지의 재앙과 함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됐어요. 근데 풀어주기로 약속해놓고 이 고집과 아집이 강한 바로 왕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을 다 다시 철회하고 수많은 그런 이집트 병사들을 이끌고 데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한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쫓아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노했어요. 아, 이집트 밑에서 그냥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어? 적어도 거기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래도 챙겨는 주는데 이거 봐라. 이거 로마 병사, 이집트 병사들 다 와서 오히려 우리를 다 모조리 다 멸살시키고
그러려고 우리 다 꺼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지만 바로 그 뒤를 추격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이집트의 병사들은 바다에 모조리 몰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바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광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이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불안정한 삶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익숙했던 그 질서가 더 좋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의 바로 그런 이집트의 질서나 노예의 근성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이집트에 익숙했던 이집트의 질서와 또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개개인이 스스로 서서 바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으로 인한 그런 익숙한 질서, 가치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팔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의함과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함의 질서에 매인 채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곳저곳 이제 광야를 막 지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사이에 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책이 뭐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하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민수기. 네.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라고 한대요. number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number. 근데 민수기를 numbers라고 부르면서 이 숫자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numbers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수기라는 이 책이 쓰인 기록된 의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숫자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무슨 숫자를 그러면은 의미할까요? 무슨 숫자를 나타낼까요? 민수기를 한번 쭉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요. 크게 이제 두 개의 숫자에 초점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숫자가 뭐냐? 첫 번째는 첫 번째 인구 조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가 넘버스 숫자를 기록한 책인데 어떤 숫자를 기록한 책이냐? 크게 두 가지 숫자. 첫 번째 인구 조사. 두 번째 인구 조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 겁니다. 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그 현 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뭐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율법도 수여받았지만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더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드러나게 돼요. 네,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요.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한번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고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센 것을 보면서 좌절을 하고, 야, 우리는 거기 가면은 다 죽고 말 거라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10명을 얘기했죠. 근데 2명의 정탐꾼, 주일학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요 2명의 정탐꾼은 그걸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또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반대로 얘기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2명의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 이 세대, 그 현 세대를 심판해요.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선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대로 결국 그 현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40년간 돌아다니다가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심지어 그들을 인도한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저지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인구조사가 실시가 돼요. 2번째 인구조사는 뭘까요? 바로 그 다음 세대겠죠.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가 돼요. 그리고 이 세대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유일한 현 세대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로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고 눈앞에 보이고 요단 강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다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전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33장 51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51에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강가를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을 마주 보고 있는 이 바로 모압 평지 이 지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이라면은 이제 거의 도착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이제 거의 도착했으니까 이런 작전을 써서 점령을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점령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세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같이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다 깨트리고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일 먼저 헐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런 이전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이집트에서의 가치와 질서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상처 입은 연인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셨고 죄로 인해 더 이상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과 또 슬픔이 섞여 있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시는데 결코 타협하지 않으세요. 단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집트에서의 그런 노예 근성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겪으면서 습득한 가치와 질서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요구되는 선택은 두 가지 사항이었던 겁니다. 뭐였냐? 파라오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파라오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삶을 나타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날 개인의 욕심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정당화되고 또 보편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만 이제 남아가게 되는 거죠. 공동의 가치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남이 희생당하고 남이 헌신하고 남이 고통에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로 속여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그런 나의 이익을 축적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등이 있겠죠. 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으면 그래서 오늘날 그런 나의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해야죠. 근데 그게 너무 정당화되면서 오늘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반대편에 대한 거는 다 부정을 하고 그 고통이나 피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거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처나 고통이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그리고 성경책에서도 매번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만 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모두를 위해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며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한번 우리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파라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옛 사람이 아닌 옛 질서를 따르는 옛 가치를 따르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창창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며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정신이 없고 정말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나만의 이익과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만을 더 먼저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짓밟으려 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그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창창한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고3 우리 학생들, 네, 언니, 오빠들, 또 형들, 누나들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같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기도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과 긴장과 염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돌봐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그런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이 또 안정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체력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디 몸이 탈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런 열이나 감기나 그런 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준비를 잘 마치고 당일날도 또 아프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볼 줄 알고 소망하고 꿈꾸는 학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학창 시절 동안 또 수능 시험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그 이상의 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능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편안함, 쉼과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나머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항상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은 그런 또 열정과 또 앞으로의 그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장창하세요, 여러분들. 예, 또 남은 기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수능 치르시는 치르는 또 형, 오빠, 언니,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각자 출석 체크